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은 바울의 합숙 두 번째 후대 합숙입니다. 이로써 10강의 합숙 메시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합숙이라는 중요한 의미, 응답 기억하셔서 강의 끝남과 동시에 잊혀져도 상관없고 또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이 평생 합숙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해서 명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 베드로를 통한 합숙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을 통한 합숙 마지막 합숙의 메시지가 후대 합숙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후대를 남길 인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 합숙 아닙니까? 우리 후대를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누려지는 제자로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현장의 흐름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가진 후대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요 언약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숙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후대 합숙 후대가 제자 되어지는 키는 개인화 아니겠습니까? 개인화 시키는 답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나의 자녀를 사랑스러운 자식 넘어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후대로 제자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를 개인화시킬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강의 합숙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언급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 포럼이었어요. 많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강의 한 강 한 강의 메시지가 실제 내 인생을 놓고 상담이 되어지도록 일방적인 포럼, 형식적인 포럼이 아니라 실제 내 문제를 놓고 진실하게 질문하고 그 속에서 진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상담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강단이 살아나고 집중되어져야 된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담 포럼. 집에서 혼자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시든지 반복해서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틀이 나도 모르게 자꾸 형식화, 단어화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니까. 모든 메시지 속에서 실제 내 인생의 해답, 지금 나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 찾는 개인화 용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의 상태, 내 하나의 컨디션도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실력을 묻지 않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세계 살리는 시대 합숙. 세계 살리는 시대 합숙. 뭐가 남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서론에 틀을 깨트려야 되는 틀을. 무엇이 도대체 응답이고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그 틀이 나도 모르게, 틀, 요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체질 중심으로 좁디 좁은 내 인생 하나도 방향 갈피를 못 잡는 내 수준 속에서 자꾸 판단한다니까요. 틀을 깨트려야 된다. 틀 좀 깨트렸습니까? 뭘 깨트려. 내가 내 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너는 계속 그렇지. 나도 모르는 틀. 그래서 이게 진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은혜밖에 없는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근데 순간순간 굉장히 내가 공격적이구나. 난 굉장히 내가 많이 바뀌고 치유된 줄 알았거든. 저는 와일드하면서 되게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안 건들면 절대 피해 안 줍니다. 누가 건들면 반드시 그 자를 이겨야 돼. 무릎 꿇려야 돼. 뭐 어릴 때부터 운동했지. 그리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는 복음 만나고 내가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어제도 군에 가서 툭툭 내가 던지는 말들을 내가 보니까요, 굉장히 공격적이라. 그게 왜 그럴까? 진짜 내 마음은 안 그렇거든.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냥 막 상냥함에. 거짓말 같습니까? 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천사 비슷하게 봅니다. 왜? 어른들한테 항상 웃거든. 항상 웃거든. 웃으면 나름 또 기임성이 좀 있잖아. 목사님 등 뒤에 숨겨둔 날개를 빨리 펴세요. 그래서 뭐? 천사 이런 날개라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 나도 모르는 틀들이요.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웃고 둥글둥글 둥글둥글에 깎았잖아 오늘. 내가 절치부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둥글둥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생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아멘. 그게 무서운 틀이라니까요. 뭐가 진짜 여러분 둥글둥글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응? 다 맞춰주는 거, 져주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렇다니까요. 속상하지. 화목하지 않고 막 서로 고집 피우고 이러면. 근데 계속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 속에 모든 사건 문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사건 놓고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근데 이 작업이 실제적이지 않아. 그래서 믿음이 실제 능력으로 못 가고 있다니까요. 다들 참지. 시간 지나면서 잊혀지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응답을 찾아내라.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계속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계속 고집하고 떼쓰고 하면 그걸 틀렸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니까.
본인이 고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영혼 사랑입니까? 그런 진짜 문제의식을 통해서 진짜 답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구원 없게 만들어주는 게 영혼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 기분 좋게 맞춰주는 거 영혼 사랑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살아온 틀 속에서 우리는 분쟁을 싫어한다니까요. 다툼을 싫어한다니까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무조건 막 날 세우고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 방향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거 보면서 속국이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참고 살아왔으면 됐지. 그 참고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틀 속에 갇혀있다니까. 익숙해져 버렸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다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할 건데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꿔야죠. 근데 그게 우리 갖고 됩니까? 어렵지. 철옹성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기도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진짜 그 비밀을 놓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가문 구원 안 담기는 같더라고 사람들은. 가족 구원.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지면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구원받도록. 그렇다면 뭔가 복음의 시작은 문제의식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게 다 영적인 거잖아.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붙잡힙니까? 살만한데, 좋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거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부터가 요 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살아왔던 방식대로, 습관대로 삼강오륜 좋죠. 예의범절 좋고 효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그게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를 놓고도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 있는 건 난 아니라 보거든. 권사 됐다고 해서 진짜 복음 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틀 속에서 틀 속에 갇혀있는 나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응답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에게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틀을 내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속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은혜요, 예배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뭔지.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언약이 내게 계속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산다니까요. 영성합숙. 그래서 현장에 사단, 흑암의 시스템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얘들은 실제로 건강해지려고, 돈 벌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승진하려고 명상, 초능력, 기운동, 3000배, 40일 금식. 근데 실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데. 영성합숙.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 계속 이걸로 우리는 모이고 소통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소통되고 있느냐? 정말 믿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 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실제 믿고 있냐? 이게 안 믿어지는
근본 상태, 근본 불신앙, 그럴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생활, 다락방 교회라는 타이틀 속에 안도하고 만족하고 막연한 기도 속에 빠져있는 더 무서운 종교 현장. 진짜 믿느냐? 영적인 사실. 흑암이 무너지는 게 실제로 확인 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전도자길 못 갑니다. 지속 안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려고 막 힘내가지고 우다닥 지속 안 됩니다. 갈수록 힘 빠지고 지치고 또 누누이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캐릭터 때문에 조금 된들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자리 문제, 그죠? 그 명예 속에 들어오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자꾸 그 틀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예배, 교회 생활, 얼마나 내가 종교적이었는지. 그럼 지난 거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발판이잖아요.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어떤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에 부딪혀 와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전부 응답의 발판 아닙니까? 그 한이 없으면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얘들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데 우리는 너무 두루뭉실하고 늘 문제 앞에, 문제 없어도 자기 감정 앞에 말 하나에 표정 하나에 금방 다 무너지는 이 상태를 놓고 입만 전도자요, 랩넌트요, 237이요. 사도행전 19장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어디 이게 지금 귀신이 덮쳐가지고 고통당하는 현장. 껍데기 갖고는 흑암 안 무너집니다. 십자가 목걸이 맨다고 뭐 두려워할 사단 같으면은 뭐, 그죠?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비웃습니다. 교회가 예배 많이 드려. 헛시간, 헛수고, 모든 시간 거기 다 뺏기게 해가지고 경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도 없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 사단이 그리 좀 공격하잖아요. 후대 합숙. 다해를 놓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좋은 걸 사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저 인생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답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빠가, 그럼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아니면, 그죠?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의 작품은 후대입니다. 그래,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진짜 사랑스러운 소중한 자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생명부터 얻도록 어릴 때부터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생을 걸 수 있는, 걸어도 되는 가치를 알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도록 도와야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뻐하고 아껴주고 그 자녀 노엽게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다 씻겨주고 맨날 뭐 옷 검색하고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육신적인 것으로는 자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훈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것으로 양육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치유되어지는 치유학교의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집중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편안하게 배부르고 타성으로 젖어든다니까요. 문제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위기와 갈등을 최적의 최고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큰 사람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처럼 보이는 그림자만 보여도 벌벌벌 떨어가지고 오지도 않은 건강에 늘 잡혀가지고 지나가는 앰뷸런스만 보면 기도한다 안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차 타고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병원에 가면 구원받을 자도 누가 살려요? 앰뷸런스 타고 가서도 그 중심이 안 되어지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종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종된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심리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삶이 되겠어요?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포로시대가 온다니까. 삶이 계속 어렵다 보면 이 어려운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어려운 줄을 몰라요. 속국. 성경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얘기고 현장 얘기고 지금 우리 인생 얘기라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면 종교인이잖아.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예레미야가 틀렸다며. 그걸로는 안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레미야를 사모하잖아요. 착한 거, 바란 거, 다정스러운 거, 둥글둥글한 거. 막 굴러가다 죽겠네. 너 언제까지 둥글둥글한데. 뭐가 둥글이냐고, 뭐가 둥글. 머리를 아무리 둥글둥글 한다고 둥글 잘라지나. 그게 둥글 아니라니까. 왜? 우리부터 이거를 못 알아듣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 현장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웃겨주니까 근데 분위기 좀 낮지. 현장에 중직자들 만나서 포럼 해보라니까. 실제 메시지 없습니다. 무례하고 버릇없고 하면 싸가지 없고 뒤에서 뭐라 하지.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하는 본인도 문제일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 놓고, 영적인 사실. 요즘 메시지 키 70인 아닙니까? 70인.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안 됩니까? 그냥 이런 부분 다 기도하게 하시니까 오늘 여지없이 어느 때와 같이 여느 날과 같이 때를 쓰고 비명을 지르는 다이를 보면서 내심 걱정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진짜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도록. 근데 거짓말처럼 또 그치더라고. 그런 유치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뭐 간증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문제 사건을 놓고 실제 내가 기도하느냐, 현장의 영적인 흐름에 실제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느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모르는 렘넌트로 후대로 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이라는 타이틀 앞에 기도 수첩해라, 예배 드려라, 교회는 가자, 주일날만 따라와라, 5,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은행인지 뭐,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얘들한테는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실제 가치로 안 와닿습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고생을 그렇게 한 어른들도 내 힘으로 내 인생 안 되는구나 살면서 계속 얻어맞아 본 어른들도 그런데 아직 얻어맞아 보지 못한 애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겠습니까? 문제 시작은 우리라니까요. 기성세대, 어른들, 부모들, 목회자들, 교회,
사역자, 중직자들이 실제 개인화시키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본인들도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랩런트들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교회를 놓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묵상, 질문, 고민, 의심, 하나님 관점에서 의심, 묵상 시스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에게는 왜 말씀 성취가 안 되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지? 나도 힘든데 왜 굳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랩런트들에게 묵상 시스템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틀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다 있는 거구나. 다 되는 거구나.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당위성이 분명한 답으로 기성세대가 갖고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치유되는 치유학교. 참 이것도 은이지, 그죠? 우리가 뭐 똑똑하나? 전도학교, 치유학교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주중에 딱 수요일은 전도학교로, 치유를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날은 뭡니까? 치유받는 날로. 우리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로 나에게 안 믿어지면 불신자지, 종교인이지. 근데 그게 믿어지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영광이 보인다니까. 실제 영적인 힘, 영적인 흐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내 인생이 재편집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 기준으로 내 틀 속에서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적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라니까요. 효, 양심, 눈물, 사회정의, 좋은 가르침, 그거 가지고 사단이 무너집니까? 그거 가지고는 보좌의 축복이 안 임한다니까요. 그 기준이 내게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워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 뭐지? 말씀 뭐지?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기준이 뭔지? 계속 복음 속에서 나와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완전 복음, 우리가 완전 복음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되어지고 증거 있으면 자기가 체험한 복음이 모든 것이냐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 힘주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체처럼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10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1가지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제자의 작품으로 남기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자기 사명인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려고. 나는 이 진짜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하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랩런트 운동, 구호를 외치지만 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 시작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보고 웃는다니까. 죽어도 훨씬 힘이 있는데 사람들 다 생명 걸어보는데 그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
뭐 몸을 팔고 자기 아내를 주고 이런 식인데, 기존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 증거를 갖고 들여다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음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아멘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깊이를 잘 모르고 사실은. 근데 내게는 이게 부딪히는 거야. 복음만 복음인데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증거를 가지고 자꾸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물론 개인의 상처겠지만 위축돼요. 사람이 일단 살아나야 힘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건축, 선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면 안 돼요. 치유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됩니다. 증거도 부러워할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들뜰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진짜 미자립, 불신자, 문제자, 질병자 이들이 이제 긍휼히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들보다 내가 더 못했으면 못했지. 사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너무 높이지 말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 내가 내 인생에 부딪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형당해도 마땅한 나를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모진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문제를 놓고 오히려 기회로 발판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놨으니 복음만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 되어지도록 그 답이 되어지다 보니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생명 얻는데 각 사람의 캐릭터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나처럼 누구처럼 자꾸 모델을 세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감정이 위험하다는 거니까. 자기 얘기, 내 얘기, 되어진 역사. 우리는 증거가 응답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응답이잖아요. 왜? 진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현장이라도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게 실제라니까요. 모든 일, 모든 사건에 기도할 수 있는 시작, 치유되어지기 바랍니다. 치유학교. 조금만 맛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고 그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는 미래의 응답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가는데 기도를 모르는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 답을 소유하고 가진 체험한 자로 그래야 묵상 시스템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 교회, 사역자, 목회자 되어지겠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4절에 안식일마다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됩니까? 최고의 축복, 예배,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여기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야 묵상이 되어지겠지. 영적인 게 실제로 내게 뭔가 나도 모르게 와야 되어지겠지. 내가 하는 묵상 시스템 말고.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무너집니다.
되어지는.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393의 비밀,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 진짜 하나님과 소통됩니까? 영성,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 전혀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키도 안 자라고 살도 안 빠지고 머리도 갑자기 안 길어지고. 그러나 전무후무한 나. 어느 정도로요? 미래를 미리 본다니까요. 되어질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삼시대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요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진짜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모르는 랩런트가 아니고 모든 것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24의 증인으로 묵상 시스템이 전달되어요. 알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게 실제면 가장 편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좋은 거잖아. 돈이 듭니까? 환경에 제약이 있습니까?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내가 다운되고 안 되어지는 상태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니까.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회복은 하나님이 시킬 수 있으시니까. 그 묵상 시스템이 전달돼요. 실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치유학교. 그래서 우리 랩넌트 7명의 영성은 어땠습니까?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무엇이 영적 서밋입니까? 아까 언급되어졌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영적인 상태가 정상. 우리가 정상, 흔히 생각하는 높은 곳에 있는 그 정상 말고, 영적인 상태가 정상. 오리지널, 본래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비정상이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영광이 이룰 수 없나니 영적 상태가 정상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되고, 말씀 들으면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 집중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미리 보여지는,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는,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정상이 돼야 된다니까. 비정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힘이 없는데 힘이 있어야 뭘 하는 거죠. 따라올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 주시지. 노바디가 뭡니까? 아무도 없어도 된다. 아무도 없어야 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어제 저게 다 부딪히는 거는, 그래,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노바디의 답이 있어야 된다. 노바디의 답이. 그래야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한 에브리 응답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노바디의 답이 뭡니까? 어떤 누구,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영적 상태, 영적 서밋. 그죠?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그 일을 하도록 안내하고 돕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하고 감사한 거지. 이거 놓쳐버리면
틀이 무섭다니까요. 자꾸 목회자의 100% 순종, 유 목사님 말하는 순종은 그 순종 아닐걸요. 목회자의 생을 걸어라. 뭐 우스갯소리는 나는 누구 빠다. 담임 목사님 빠다 이라더라고. 죽으라면 죽고. 너무 귀한 말들이지. 근데 담임 목사님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진짜 복음으로 영적으로 소통돼서 그 의미를 알고 고백이 나와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고백이 진짜 복음 안에 나오는 고백이라면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고백하는 자의 모든 삶에 그 고백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수준, 영적 상태가 사업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자녀 환경 속에서도. 근데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 딱 상처라니까요. 내 체질, 내 혈기, 내 살아왔던 색깔, 그걸로 고백하는 거지. 진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편집돼서 나와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바르게 진단해야지. 내 편 들고 내 따라오니까 힘나지, 든든하지. 근데 진짜 그 영혼을 놓고 바른 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바디의 답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이 요 답이 있으니까 오히려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모든 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요집에 나왔죠. 모든 게 응답이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영적 서밋. 요 응답의 상태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랩넌트의 영성.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 아닙니까? 기능 서밋은 뭡니까? 경쟁 아닙니다. 무경쟁의 응답. 이게 정말 됩니까? 이게 정말 실제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도 내게 깊은 묵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쟁해서 얻는 그 응답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능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영적인 답이 있다면 모든 현장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 그 근본 문제로부터 다 와 있는 정신 문제, 제각각의 생각, 마음, 상처, 환경, 습관,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체질, 그게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맞다면 그걸 놓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근본 치유부터 내면 치유. 내면 치유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말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죠? 영혼 치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말, 내 주장, 그거 없애는 게 내면 치유라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서요. 당장 얼굴 표정, 내 고집 다 나온다니까. 그게 왜요? 오래된 거니까 나도 모르게. 뭐 내 의지대로 뭐 표정 관리가 됩니까? 안색이 달라지는데. 기능성이. 그게 맞다면 어느 현장을 가도 그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의 축복이 나의 기능이라니까. 업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영적 파워가 기능 서밋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래야만 무경쟁, 따라올 수 없는 응답. 그죠? 경쟁이 안 되어지는 응답이라니까. 요 응답의 증인으로 랩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노예, 포로, 속국 다 해결했으니 지금도 요 응답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나를 만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랩넌트의 응답을 누리도록. 나부터 요 응답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기다리든지 때리든지 다그치든지. 제가 10여 년 기성 어른들 거의 안 변합니다. 항상 웃거든, 맞춰주거든. 뭐랍니까? 아, 사람 좋다면서. 사람 좋은 거하고 자기 인생 안 바뀌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모르는 무지한 답답한 현장. 근데 랩런트들하고는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깡패 같은 것도 막 같이 때리고, 막 치고 받고, 덤비봐라 하면서, 뭐. 니가 나 되겠나? 하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이 교회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맞춰가는 속국대 상태가 지금 현장이요. 가정, 가문 보고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개인의 혈기 때문인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응답이 발견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예레미야를 쫓는다니까. 좋은 것, 말 안 나오는 것, 두루뭉실한 것, 두루두루 다 죽자는 얘기인데 그게 알지 못하고 자꾸 틀린 말을 하니 현장은 기능성 및 무경쟁의 응답입니다.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은 땅의 응답입니다. 하늘의 응답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할 수 없는, 경쟁이 안 되는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셈의 근원이잖아요. 로봇 경제, 빛의 경제. 맨날 그거는 소망하고 바라는데 그 상태가, 그 그릇이 안 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제 뭐 드라마에 6살 꼬마가 막 답답하다 가슴을 치면서 울던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갖고 이것들아 그러고 안 있겠냐고. 다 줘도 왜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모스 3장 7절. 정 못 깨닫겠으면 목회자 따라가라, 목회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는 법이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게 주의 종이라면. 근데 뭐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주의 종도 보기 싫으니, 메시지도 듣기 싫으니, 메시지도 안 들려지니,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나도 막 미치겠다는 힘 빠질 때는 막 이 메시지 들어도 안 들리고 저 메시지 들어도 안 들리고.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근본 치유, 근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답이 없다니까. 뭡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나.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이 보여야 된다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뭐 나한테 서운하면, 나한테 안 맞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좁은 네 그릇, 상처로 가득한 네 인생, 네 생각, 네 수준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사람을 보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을 나쁘다 치저가거든. 사단이 딱 만드는 딱 자기중심. 분쟁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도 하는 사단의 일. 문화 서비스 뭡니까? 창조의 응답 아닙니까? 창조의 응답.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응답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좋은 대학 가도 자살하면 끝이잖아. 창조의 응답, 생명의 응답, 살아나는, 살리는. 요게 랩런트 7명의 영성이었다니까요. 요 영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묵상 시스템. 진짜 이 복음이 사실인가? 말 잘해서 조금 그냥 이해되는 것 같고 막 감동되는 것 같고 그런 건가? 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부딪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런 교만한 소리거든요. 그건 못 받는지 모른디. 메시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쓰고 메시지가 들리는 내 상태를 놓고 싸워야 안 됩니까? 그죠?
기분이 나빠서 말씀을 못 듣겠어요. 기분이 나쁠수록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해내야 뭐 넘어가든지 해소되든지 초월하든지 응답으로 바뀌는 잘 건데, 보세요. 현장에는 틀린 것으로 멸망 것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심지어 가정 안에도 당장 우리 삶의 현실에 복음이 복음 안 되어지면 복음 안에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복음의 실제 깊이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 안 되어지면 멍하니 따라갑니다. 백날 노트에 적으면 뭐합니까? 노트 건수만 늘어나가지고 이사갈 때 짐만 많고 성령충만 노트만 다 받아보고 노트가 가는 곳에 전동문이 열리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자꾸 분쟁만 일어나고 그래 되겠냐고. 자, 여기까지 이제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해서 짧게 넘어갑니다. 렘넌트의 응답. 요 영성을 가진 렘넌트 7명의 응답은 먼저 영적인 상태죠. 딱 답을 소유했다니까요. 죽어도 좋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답을 가졌잖아요. 노예도 상관없고 포로도 상관없고 감옥도 상관없고 자식이 나를 배반해도 상관없고 왕이 나를 죽인다고 온 군대를 다 보내도 상관없고 답을 가졌다니까요. 답 가지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자꾸 허비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죽어도 좋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영원한 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어설프니까 사단은 그 틈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속이는 거다. 완전한 답, 진짜 답,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처럼 오는 게 보여지면 상황 전환이지.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의 문이 제자를 찾는 시간표,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서밋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간표 되어지는 거죠. 답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왕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죽어도 상관없다 보니까 왕에게도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삽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정신 차리는 치유학교. 그리고 또 내가 왕이 되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답이 있다면.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왕 되면 다 변한다니까. 다 바뀐다니까. 왕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엘리트가 되어서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엘리트 현장으로 보냈다는 요 답이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답을 가진 렘넌트 7명의 응답은 가는 곳마다 재앙 해결되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흐름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응답이었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작품.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작품입니다. 내 틀이 안 깨어지면 이해 안 된다니까. 요런 응답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작품이요? 최고의 작품이 남겠지.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포로, 속국, 유랑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틀이 안 깨지면 성경에 있는 깊이 진짜 그걸 못 본다는 본질을. 복음 가지면 우리는 잘하겠지, 잘 되겠지. 막 목사 들어오니까 막 가문 다 복음 되고 막 다 살아나고 하겠지. 목사 들어왔기 때문에 안 맞거든. 모여서 맨날 하도 치고 드라이브 다니고 요리 해야 되는데 그자. 그래 가족이 화목하고 오손도손할 텐데 안 맞거든. 해줄 수 있지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진짜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예배 드린데도 내가 집이다 보니까 예배 전에 정말 영적인 흐름, 기도 잘 안 하더라고. 메시지는 뭐 많이 해왔으니까 딱 준비하고 뭐 지가 뭐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앞에서 막 하는데 실제 내가 영적인 누림, 영적인 파워. 야, 너 많이 놓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도 다음에 막 시끄럽고 경찰 찾아오고 이러면 막 성질나. 시큰 예배들 성경충만 다 받아놓고 주일날 막 칸이야 총이야 세계봉화 2, 3주 우리 다 한다 막 이래놓고 저녁에 마누라 싸워부고 막 마누라 집 나가부고 나는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꿔부고 실제 영적 싸움, 영적인 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영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은 실제 영적인 안 믿는 거잖아요. 회개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좋은 거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 당첨 안 됩니다. 상태 따라. 그죠? 진짜 복음 가졌다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전쟁을 통해 흩어진 자를 통하여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요 세계복음화 237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라니까. 렘들 읽으면 다 죽었잖아. 목 잘리고 체행당하고. 어?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니까요. 생명을 걸어도 되는 답 아멘 하십시오. 자꾸 잘 살라고 뭐 어디 펜션 알아보고 띵가띵가 뭐 여름 물놀이 갈 생각하지 말고 생을 걸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요 답을 가지고 요 답이 있으면 펜션 갔는데 펜션 주인이 이제 또 제자로 발견되는 거라. 물놀이 온 아기 엄마들이 또 동료가 돼서 또 전도문이 되어지고 그 인생을 살아라니까요. 즐기지 마라, 놀지 마라 이게 아닌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 온통 관심이 티몬의 유아옷, 세일, 득템 그런 데만. 내 얘기, 내 얘기. 딸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 내가 그랬더라고. 막 그러면 마누니 가고 쌀 때 사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렘넌트 7명의 작품이 이렇게 다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도 요 속에 우리 인생의 작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유산. 요 속에서 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파워,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유산.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 주셨나? 렘넌트 7명의 응답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렘넌트 캠프 합숙 9가지. 오직을 찾는 캠프. 그래서 유일성을 누리는 캠프. 그때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재창조 캠프가 후대 합숙, 렘넌트 캠프 합숙의 결론이다.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침 아니라 내가 갖고 있을 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그 응답을 누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새가족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갖고 있어야 전달된다니까요. 전도를 소망하지 말고 새가족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누가 와도 거기에 내가 가진 게 전달되어지는 내 틀 그거 다 전달됩니다. 다 정하겠지. 잘 챙겨주겠지. 밥 잘 차려주겠지. 그게 저 그리스도라니까. 알아들었네. 그거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이 양식이 진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각, 마음의 문이 열리는 양식이 되도록. 그 실제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 비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신자라니까. 종교인.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적용을 못한다니까, 응용을. 오직을 찾는 캠프는 뭡니까?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그 어떤 걸 자꾸 너무 좋은 것처럼 전달하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내 상태 따라. 그죠? 진짜 내가 맛있을 때, 진짜 내가 재밌을 때, 진짜 내가 행복할 때 나와지거든. 그게 안복이 전달된다니까요. 오직을 찾는 캠프는 뭡니까? 계속 렘넌트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내가 매일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유일성을 누리는 캠프는 뭡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더니 다른 힘이 자꾸 생긴다니까. 실제 흑암이 무너지니까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내 상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서밋의 다른 힘이 와요. 그 다른 힘이 있다 보니 가는 곳마다 경제도 따라와야 되고, 사람도 따라와야 되고, 전도도 되어져야 되고, 그 약속이 자꾸 성취되는 거잖아요. 다른 힘이 없어. 육신적인 힘도 없지, 경제적인 힘도 없지, 젊음의 힘도 없지, 지식의 힘도 없지, 다른 힘도 없어. 그러면 뭐 저잔 말이고 죽잔 말이지. 멸망의 삼위일체, 무너지지 않는 멸망의 시스템이 막 내게 돼갖고 막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에서 나옵니까? 오직을 찾는 캠프에서. 재창조. 요때 가는 곳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다니까. 요 비밀이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순간 당황스럽고 순간 동요되고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영향받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정상에 돌아오면 더 깊이 깨달아진다니까. 그게 우리 신분이라. 우리 배경이고 내가 가진 권세고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실수는 괜찮다니까. 실수를 더 큰 거 깨달아 버리면 되니까. 재창조 캠프. 평생 달란트 캠프. 9가지. 이게 뭡니까?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캠프. 성인식입니다. 시기에, 이게 전달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평생의 달란트. 대부분 또 막 기능, 자질, 장기, 장점, 요래 간다니까. 평생의 달란트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딜 가서 살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학 못 가도 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든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그 현장에 답줄 제자를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평생의 달란트 캠프. 그때부터 비로소 성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거지. 만 18세, 20세 되어져서 장미꽃과 향수와 함께 그 어른 아니다. 애늙은이, 어른이, 어른의 탈을 쓴 유아, 그죠? 맨날 안자리 좀 삐지고, 남한테 막 비교하고, 프로포즈 안 하면 우르프고, 어른이. 평생 달란트 캠프는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성인식, 어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문성 캠프. 그리고 237 현장에 맞는 캠프. 이게 뭡니까? 삼행식, 파송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렘넌트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전문성 캠프는 뭡니까? 전문성 캠프.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내 인생에 이유가 있는 게 전문성을 가진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이 대학을 내가 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전쟁에 가야 되는 이유, 블레셋 앞에 서야 되는 이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요 거짓된 현장, 속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유가 있는 인생. 그게 사명을 가진 거잖아요. 사명식. 요 사명이 없이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계속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만나봐야, 결혼해봐야 똑같다니까요. 그죠? 돈 많은 집에 보내야 돼.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인생의 전문성은 뭐냐?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은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237 현장과 맞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파송식.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237 현장이잖아요.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 영적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캠프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이 성인식이고 무엇이 사명식이고 무엇이 파송식이냐. 현장의 문제와 현장의 필요를 바로 알아야 돼. 그렇게 할 때 그 개인이 플랫폼. 이게 이제 노바디잖아요. 몰려들 수밖에 없는 아웃소싱, 살아나는 증거. 파수망,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답주는 파수대의 역할. 그러니 안테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소통, 보좌와 소통, 현장과 소통,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게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되는 캠프 합숙입니다. 랩런트 캠프 합숙. 이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릴 때 성인 되어지기 전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뭐 10년, 20년짜리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두고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연구하고 사실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강의로 듣고 끝나버리니까 1시간의 예배로 상담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후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 사역자, 중직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숙이라는 응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지속되어지도록 축복하셔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